모든 사람에게는 출생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이죠. 생일이 되면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생일은 7월 4일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날인지요. 미국에서는 7월 4일생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 유명한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 아닙니까? 또 7월 4일이 되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주일 전부터 미국 각지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난리법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도 생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일은 언제일까요? 58년 9월 15일생.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날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름 없이 빚 없이 59년 동안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앞으로도 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성도는 모름지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습니다.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짧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 128편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했어요. 이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육간에 풍성한 자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자원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한 가정의 또 가문의 운명은 결국 그가 속한 교회에 번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가문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경적이고 올바른 복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서는 교회에 대한 결속력, 소속감, 책임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소위 멤버십,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는 자부심, 교회를 위해서 또 희생하는 이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고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창립 59주년을 맞아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절, 12절 이 짧은 2구절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3가지 조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구절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에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배언하게 하셨고요, 신약에 오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교회가 좀 더 조직화되고 기능화되면서 하나님은 목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 목사요 교사를, 이런 뜻이에요. 또는 목사 또는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목사가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인 동시에 또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부여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권위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죠. 목사 자신에게서 나온 권위는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인 줄 아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삼으셨다는 말, 새로 번역된 개역 성경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예전 성경 번역이 더 나아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도 주셨다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여기서 있는 조상용 목사는 여러분이 회의를 통해서 투표해가지고 위임 목사로 모신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 아래서 목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권위를 존중해주고 목사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가르침을 잘 따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세요. 많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떤 일도 넉넉히 행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점을 꿰뚫어 보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을 부러워해야지, 그런 하나됨을 무시한 채 그냥 저 교회는 이래서 잘 된다 저래서 잘 된다 피상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그 교회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뭐라 그러죠?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대단한 호칭 같지만은 사실은 일꾼이란 뜻이에요. 불러서 부른 자라는 뜻이에요. 부름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사자라는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한 지방에요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 백성들이 사신을 잘못 대하면 그것은 곧 왕에게 불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교회 생활의 지침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들이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산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보통 권위입니까? 근데 그 권위를 위임했을 때는 너 마음껏 이 권위 가지고 대접받아라, 막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샅샅이 네가
내가 준 권위를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충성되이 사역을 했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엄중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대책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사탄 마귀는 이 목회자하고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목회자에 대해서 섭섭증이 들게 만들고 해서 점점 거리를 두고 시험에 들게 해버려요. 이게 사탄 마귀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게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이가 좋고 나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부 객관적으로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표정이 달라져, 눈길이 달라져, 얼굴색이 변해 있어. 이런 거 보면 야, 저분 왜 저러시나, 어떤 시험 들었나 하면서 소화가 안 돼. 사실은 밤에 잠도 안 와. 목사가 이런 고민하는 거 알아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봉사 잘 하다가 이런 시험에 딱 들면, 이건 나한테 위기가 왔다, 괜히 내가 지금 시험에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속히 그 시험을 떨쳐 버리시고요, 다시 목회자와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잘 수중 들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영육이 다 살아나요.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야. 부디 교회 안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와 한마음 한뜻 되어 신바람나게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했잖아요. 온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필요한 자질을 빠짐없이 구비한 상태를 말해요. 꽉 들어찬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졌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른처럼 성숙해진 것이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아버지 마음을 구비한 것을 말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어린애처럼 철저히 의존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홀로 서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또 자기만 하는 이기적이고 고집적인 이런 고집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타인을 돌아보는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온전함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반드시 훈련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그 교회에 주셔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위안소가 아닌 것입니다. 훈련소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서 단지 위로받고 기도받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교사, 훈련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서 제대로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목사에게서 간절하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목사에게서 훈련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올 때 훈련받으면서 우리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가 어느새 영적 청년이 되고요, 영적 청년이 어느새 영적인 부모의 단계로 쑥 올라와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공통점을 보세요. 하나같이 성도들이요, 성숙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하면 갈라지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짓고 서로 사소한 일에도 삐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게 대부분 한국 교회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부교회 형편만 보시고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러려니 생각하다가 혹 다른 교회 가서 상처받을 일이 많다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람의 단체로 만들어서 인간 냄새를 피우는지 몰라요. 한국교회의 과제는 정말 성숙한 영적 부모들이 가득가득 차서 교회당 안에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행하는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교육만 시켜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잊어버리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학위를 주려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육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목회자의 리더십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 안정된 질서가 형성이 되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이 교육 저 훈련 이렇게 받으면서 여기저기 성도들이 변화돼요. 성도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 게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부터 바쁘시겠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리를 제쳐두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함으로 내가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훈련하시는데 몸을 담으셔야 할걸요. 기꺼이 여러분들이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틀이 깨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진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가 볼 때 야,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한다더라. 어쩜 저 교회는 하나같이 성숙한 사람들만 모일까? 굳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활발한 사역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과 봉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누가 할까요? 목회자가 하나요? 아니요. 목회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은 누가 합니까? 훈련받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왔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목회자에게서 훈련을 받고 꾸준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서 그런 분로 인해서 교회 사역이 다양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풍토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따라서 건강성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먼저 온전하게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온전하게 된 다음에 봉사일을 하셔야 돼. 근데 뭐가 급하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야, 저 사람에게 직분 주면 교회가 유익을 얻겠다 해서 직분을 떡하떡 줘. 세상에 명망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직분자 만들면은 교회가 동시에 유명해지겠다. 이래가지고 훈련도 안 받았는데 떡하니 직분을 줘. 그래가지고 이게 직분 받고 나서 한두 달은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숙하지 못한 성향이 숨길 수 있나요? 봉사하면서 가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충돌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당황해요. 상처받아요. 그걸 지켜보는 목회자는 억수로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다반사로 일어나요. 교회가 이 말씀의 순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대가를 혹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 일을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지만은 이 순서를 따라서 항상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직분자로 세우고
이런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마지막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단지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아니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건강한 교회가 성도들이 훈련받고 봉사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성경적 교회관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려면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그 몸의 지체로서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할 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하는지,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해요. 하나는 교회의 활동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활동성.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고정되어 있는 이 위치로부터 해서 진정한 교회는 지역사회로, 대한민국으로, 모든 족속으로, 하여튼 교회 규모나 사이즈와 상관없이 세상을 무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백은 하는데 이 몸이 끔찍도 안 하고 한 자리에서 계속 갇혀져 있는 듯 서 있어 봐요. 그것처럼 얼마나 답답한 몸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자라는 뜻 아니에요. 초대교회 흩어지는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교회는 병들었던지 죽었던지, 교회는 꼼짝 안 하는 것 안 좋아요. 어찌든지 막 몸이 움직여져야 돼.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나하고 안 맞아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운동하면서 체질을 개선하는 것처럼 교회는 자꾸 사방팔방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양동 언덕에 세워진 이 고정된 교회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가져다주는 특징 두 번째는요, 교회의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생산성. 다시 말해, 죽은 것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을 낳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낳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보면은요, 성도들이 구력열정에 넘쳐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 교회로 안주하지 않고 교회가 필요한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하여금 복음운동이 확산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왜 그래요? 왜 교회가 지금 있는데도 왜 또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세워야 하나요? 어떤 지역을 복음화할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도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요, 은혜 받으면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서 존경을 받아요. 우리 이런 사연을 들으면 참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못해요? 한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물질을 모아서 지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처럼 보람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내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은 우리 교회가 교회를 닮은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에너지를 쓰다가 천국 갔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겠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 60주년입니다. 꼭 6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교회가 무엇인지 알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어찌 보면 60년 지나면서 반듯하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지금껏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예전에는 한 개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오늘날 개인이 개척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 현실을 잘 알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개척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노하우를 동원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으므로 한 교회에 세워진 지역사회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를 닮은 교회를 낳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건물로 지어진 교회당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좋은 성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건물도 아니요 한 곳에 고정된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게 된다면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위대한 성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도 개개인이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도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서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또 지금의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할 때 비로소 교회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껏 해마다 성경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처음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이 길을 행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우리 교회이지만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매년 한두 차례씩 선포해서 어찌든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이번 기회에 그 생명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또 전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우리 교회만으로도 만족할 건데 세종시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교회들을 보면은 목표가 좋아요. 꿈이 좋아요. 다른 교회들은 꿈도 못 꾸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 그거 부여잡고 씨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먹잇감을 주시고 축복거리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현실을 탓하고 상황을 논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깜짝 않고 이 공간과 이 장소에 제한돼서 이 안에서만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교회가요 갈수록 힘을 잃어요. 갈수록 낙후돼요. 어찌든지 계속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거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남이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시겠거니, 이런 소망과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교회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날마다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잘 세워나갑시다. 성도들이 그 질서를 따라 부지런히 훈련받아 성숙한 구성원들을 이룹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과 발이 돼서 교회를 뛰어넘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대전정부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